업무 경청을 위해서 휴대폰은 지금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뵙겠습니다. 시월상달 오늘 해양 기도에 이렇게 수의동참회신 우리 불자님들 선식 도반님들 그 공덕에 신축하옵고 이렇게 해양식에 법문도 이렇게 마음 성중님 기도 실은 집에 기도하시는 모든 걸 한 250명 전부 다 한 번이라도 이 화엄성중 보현행원품 기도를 하기를 스님은 좀 바랬죠. 우선 한두 말씀 좀 먼저 드리고 26일 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요일 날 연휴달에 세계식을 했습니다. 그때 빠진 분들도 추가하고 새로운 분들 좀 신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26일 날 수계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보사 수계식은 한국 불교 전체에서 저는 감히 할 수 있고 계책을 받아갈 수 있다면 스님의 불명을 받아갈 수 있다면 전 복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26일 날 10시니까 수의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어제 무슨 법문 아까 여쭤보니까 스님의 우리 중단 기도였잖아요. 화엄성중 기도니까 옛날 계룡산 신원사에서 기도했던 과피 이야기를 할까 회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둘 다 하래요. 둘 다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둘 다 할 수가 없어. 둘 다 상당히 소중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공덕 해양기도, 공덕, 우리 11기도에 무슨 공덕을 쌓았고 어떻게 해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 말씀드리고 공덕 짓는 거. 그 다음에 동짓날은 인천교,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던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둘 다 얘기 다 하면은 공덕 짓는 거하고 개인 기도하는 거하고 매치가 되어 상당히 참 좋은 법문이 될 텐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불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영단에 감로탱화라고 극락도라고 얘기할까요? 쉽게 극락세계를 전부 다 탱화로 나타난 건데 상당히 제가 계속 이 생활을 하면서 주지소임을 살면서 강록탱은 영단에 어느 데서든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탑도 선무소에서 했고 우리 의사선생님 진절에서
그 감옥행도 여기 와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인간만화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짓날 점안식을 거의 99% 할까 합니다. 근데 혹여 좀 마음이 좀 변하면 따로 날 받아서 도사님한테 공지사항 알려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건 요원을 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여기 조그만 책자가 한 100여 권이 좀 있는데 왜? 지금? 하나만 줘요. 자, 성철스님 생활범어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책자인데 조그만해요. 좀 이렇게 조그만해야 잘 익힌다고 그러지. 제가 안 읽어봤어요. 아직 시간 없어서. 그런데 성철스님 법문은 우리 초보자들 잘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이거 안 나눠드리려고 했었어. 불자님들한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 읽어봤지만 불공은 남한테 잘하는 게 불공이지 절에서는 불공은 불공이 아니야라고 하시거든. 그럼 우리 초보자들 어떨 거야? 남한테 잘 못해요. 초보자들은.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한테 하지도 못하고 내 기도도 못하고. 성철스님이 기도하는 건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소용없고 남한테 잘하는 게 불공이래. 그러면 성철스님이 기도 그거 영어 없대. 나도 뭐 해보니까 영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남한테 잘하는 게 공양이래. 근데 남한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공덕이로 그대로 공력으로 성불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남한테도 못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부터는 안 했어도 성철스님 법문은 출세가 그러니까 본체의 법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밖에 보이는 걸로 쉽게 해서 육안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철스님 법문은 스님들이 들어야지 일반인들 들으면 이해도 못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철스님은 산천배가 유명하고 또 백년함의 아비다라 기도가 유명하고 근데 성철스님도 이 기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능엄신주는요 사실은 백년함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많이 외국에 있는 스님도 많이 계신데 그런 성철스님이 기도를 반대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했던 분은 아니에요. 능엄신주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철스님이 이제 또 성철스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전생 내생 그렇게 주장 안 할 뿐이에요. 전생 아는데 성철스님은 전생에 대한 얘기 제 강의할 때 성철스님 말씀이다 하고서 1, 2, 3강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생 얘기를 에리가 게시 켜는 얘기하면서 서양 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사진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오시러 갈 때 백년함으로 법문할 때마다 스님은 왜 오기국어를 뭐하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진 세계적인 학자들이 진 걸 읽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기국어를 융통하게 하셨거든요. 책을 전부 그분 서적이 영어 서적이 많아요. 그랬듯이 그래서 전생의 얘기를 3세 양중인과를 믿지 않으면 비불자다. 불자가 아니라고 성철스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자에 따라가지 말고 성철스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다만 1층에서 본 안목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8층에서 본 안목을 가지고 말씀했다는 얘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권씩 가져가시면
오늘 오신 분들 그 어느 벚꽃이보다 상당히 제대로만 한다면 공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간 한 2년 동안 법문하면서 무아연기공 중도 얘기를 줄기차게 했어요. 무아연기공 중도를 모르고는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아연기공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수행, 참선이든지 명상이든지 연불이든지 모든 것이 무아연기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기초도 안 닦고 그냥 이쁜 짓 질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마지막 칸에 아름다운 집 펜트하우스만 질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아연기공 중도가 바탕이 되고 근간이 돼서 연불하든지 기도하든지 참선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오전수 깨달지 않고 하는 수행은 모래밥 얘기, 모래로 밥 짓는 것과 똑같고 기왓장으로서 거울 만든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전개하면은 솔직히 한 얘기로 온 개공하고 금강에 나오는 사상이 없어야 아니고다 삼약삼을 얻는다는 얘기, 마지막에 모든 현상이 내 눈에 보이는 삼남한상은 헛개비, 꿈, 아침 이슬,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보현행원품 선지식 50세기 손재동자한테 보현보살이 법문한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아연기공 중도를 제가 이따 읽어드리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현보살은 선재동자한테 법문하면서 오용락을 사람들이 재색식명수 오용락을 채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보현의 행운에 의해서 공덕을 짓고 공력을 쌓아서 의반야바람일다. 아까 무아연기 공할 때 사실은 의반야바람일다 반야신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야 삼세제불이 구경열반 혈가 삼맥삼불을 얻었대. 그런데 반야바람이라는 건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공돌이에요. 공돌이를 알면 공이 지혜고 반야예요. 같은 말이죠. 지혜나 반야나.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삼세제불을 깨달았듯이 나도 반야바람일다 의지해서 부처님 차려놓은 밥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고요. 그러면 보현의 행운을 여러분들 매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1시간 40분 동안 독송했는데 10중대원 중에서 세 번째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계해양원 널리 해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조금 제가 독송하면 이걸요. 진짜 법문 들을 때 사람들이 평을 하면 안 되는데 평할 때 귀가 쫑긋하게 들을 법문이다. 아니면 산란스럽게 집중이 안 되고 들을 법문이다. 이런 법문을 좀 듣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현행원품 제가 독송하는 건 귀를 좀 쫑긋하고 들어야 이게 설명 못해요. 설명하면 귀를 쫑긋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제 법문이 이어서 하는 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널리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광수공양은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고양이 가장 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며
책 폈어요. 필 바에야 지금 6페이지 넘어왔어요. 6페이지 폈어요. 그러면 중생에 보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됐다. 그런데 여기서 더듬더듬 되다 보면 오늘 보면 또 못 맞춰요. 중생의 제 꼭대기 중생의 고를 대신 맞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이 대목에서 아상인상 중생의 수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보현행은 본문 읽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지. 여기 오용남대에 욕심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얘기 없잖아요. 이 보현행운의 특징이 이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그 다음에 선남자의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는 공덕은 1년 동안 닦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백전거지 나일타 분과 가라본 진분과 서분과 비유분 우가니 사타분의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신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때문이며 만약 보살들이 법고양을 행하면 고 부처님께 고양함을 성취한 것이니 이와 같은 수행이 참된 고양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이제 우리말로 되어서 뭘 말씀하는가 이해했어요? 16페이지 중간에 선남자요. 선남,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부처님의 10대 10종대원 중에서 마지막에 보게 해야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 내가 지혜도 증장되고 공덕도 복덕도 증장이 됐어. 그걸 나 혼자만 즐길 것이냐 남한테 해양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선남자여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해양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가 예배 공양이잖아요. 제불보살님한테 그게 그 얘기예요.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따르기까지 이건 9번째고 보게 해양은 전거 중생의 뜻에 따른다는 건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가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하여 일체 나쁜 길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만약 일체 중생들이 모두 악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체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게 하여 마침내 세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해양하느니 여러분들은 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라고 북지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보살제도 받았고 보살행 대승불자는 보살행을 닦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이 그 닦는 공덕을 해양하나니 헛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해양은 다함이 없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자, 나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해야 하는데 중생의 업이 다 하지 못하고 중생계가 계속 있고, 지장보살식으로 한다면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외면하고 선물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질병이 많고 범부중생이 미혹한 중생들이, 예? 그 다음에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않고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고, 그러니 나의 해양도 그걸 보고서는 외면할 수 없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생들의 괴로워하는 걸 보고 아파함을 보고 내가 같이 아파해야지 나 혼자 즐거울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한테 나의 공덕, 지혜의 공덕, 복녀의 공덕을 해야 하는데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일에 해양 공덕, 그들한테 네 아픔이 내 아픔이야라고 너 하나는 한 몸, 한 몸에 한 생명이야라고 하면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보살행을 하는데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저는 마지막 구절, 이네들이 있는 이상 나는 즐거울 수 없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동사서 나 혼자 벤츠 타고 서울까지 올라갈 수 없어. 많은 중생들 싣고 같이 가야 돼. 그 행복의 니르바나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분들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대목, 그네들이 있는 이상 끝까지 지치거나 싫어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이건 전율을 느끼고요. 어떤 눈물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구절에.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이 그냥 지치거나 싫어하지 마니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와서 매일 독송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보현행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내 밥 먹고 내가 그냥 남한테 핵 안 끼치고 살면 되지. 왜 불교는 보현보살은, 지장보살은 남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했을까? 그건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인데 건강의식대로 얘기하려면은 사상이 있어가지고는 남이 아파하는 거 안 보여요. 아상, 아만, 아견, 아치, 나의 견해, 나의 사랑, 나의 자만심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있어가지고는 보현행원 공덕해야 못해요. 그 다음에 안야심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오온이 색수생한신데 몸뚱아리가 다 공한 줄, 비추어볼 수만 있으면 일체 고통에서 사라지는데 오온이 개공인 줄 모르고 너무나 나의 그 현상계 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면은 보현행원을 또 못해요. 전부 공명물이에요. 지금 여기 보현행원품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아에게 나는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나는 없고 전부 다 그 보현행원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없다.
무아라는 얘기, 무아공 연계에서 무아라는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하는데, 무아가 뭐냐면 내가 없어. 이 공이라는 얘기, 나싱이나 제로가 아니고, 라는 이야기, 무한한 가능성과 가변성과 그런 변화성이 있다는 게 공인데,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라는 거. 그것이라는 것이 그것에 없어. 볼펜을 전부 햇에서 빼니까 볼펜이라는 인연이 다 하니까 볼펜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 사람도 눈 빼고 코 빼고 다 빼버리니까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어 라는 얘기하듯이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이 컵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생은 이름이지 중생이라는 실체는 없어. 내가 김복동인데 내일 개명하면 철수로 바뀐다면 그건 김복동이라는 건 없어. 이름뿐이야. 변해. 현생과는 그렇게 변해. 실체가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무아연기공 중도라는 건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를 계속 얘기하고 1층에 앉아서 보는 세계를 전부라고 거기에서 무슨 회의에 가든지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고집 1층에서 보고 산 얘기만 하고 그럼 108층에서 보는 안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되고 그래서 경청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물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먹으면 나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사람이 내가 돼버려. 물이라는 것이 내가 되지만 인연 따라 우리가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햇빛에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에 따라 우박도 되고 서리도 되고 이슬도 돼.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착화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집 피우면 안 돼. 자기 고집은 그거 진짜 그거 안 된다고. 아만 아견 아예 아치로 꽉 차가지고 고집 피우면 여러분들도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서로 고집 피우면 그거 골아플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래도 한평생 한 집에서 사는 거 보면 우리 수도인보다 낫다 했잖아. 그 근기가 대단하다 이때 솔직히 얘기해보면 그래서 내 고향은 고향도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파뿌리 되더라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자연 환경 가지고 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분 자체 본무실 뜬구름은 자체에 실체가 없어. 뜬구름 실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막 변한다니까. 바람이 날려가고 물도 서지도 되고 지도 되고 우박도 막 변해. 그런데 구름의 자연에서 불교 공부하려면 배우라는 이야기가 구름이 뜬구름이 이렇게 자체가 실체 없이 변하듯이 생사거래 여겨연 인간도 생사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 뜬구름이 변화와 똑같다. 이걸 알아야 도연행원에서 나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 위해서 괴로운 사람 위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되고 그게 소원이 되고 그 공덕이 곳간에 쌓아놓으면 인구도 못 뺏어가고 물로도 못 떠내려가고 불로도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수시는 천재고요 100년 단문은 일절이니라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복이지만 100년 동안의 모아놓은 재색심에서 오용나게 한 탐진이 생독으로 친구의 사목으로 모아놓은 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상계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뚱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듯이 생사거래, 생로병사, 인간이 왔다 가는 것도 똑같대, 그거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이웃을 쳐다보고 내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남을 줄수록 즐거워. 줄수록. 줄 수만 있다면 좋아, 그냥.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것도요, 어떤 인연을 짓느냐인데, 피천득의 시에 보면은, 인연법을 아는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은 그 인연을 승화시키는데, 인연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연이 와도 그냥 스쳐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 씨앗이 여러분이라고 봐요. 이거는 환경이거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 씨앗이 자라날 거냐는 풍년되려면 모든 비바람, 공기, 햇볕, 사람, 농사, 퇴비, 빗물 전부 필요하잖아요. 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을 어떻게 내가 맺어갈 거냐. 사람도. 근데 자연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있고 인간은 똑같다고 보는데 조금 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사대사가 공양대사다. 식사대사가 생사대사다. 우리 기도 끝나면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은 현상계 그냥 물체 현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밥이.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거름을 주면 먹고 거름이 거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도 만나는 게 선인을 만나냐 나쁜 인연을 만나느냐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데 나쁜 일 짓는데 공업중생이 될 것이냐, 좋은 성공으로 사는데 공업중생이 될 거냐. 그래서 인연을 자기가 잘 갖고 가야 돼. 인연법이라고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한다. 그냥 놔두면 안 돼. 갖고 와 가야 돼요. 환경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왼수가 없다니까요. 왼수가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전부 이 선남왕상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왼수거나 이거 이선에서 바람문도 그렇죠. 윤수거나 친한이나 누구누가 할 것 없이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는 존재. 명당이 왜 명당이냐면 명당을 보면은 4,500호가 있지만 앞산들이 전부 자기를 그 산소나 칩터를 위해서 이렇게 배반을 안 하고 이렇게 옥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당 터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다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연법을 잘 알고 그러면 이 삼남왕상 비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름에 덥다고 불빛이 높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 더위가 있어야 나도 비타민 D도 있고 풍년도 들고 지금처럼 사과값이 하나에 7,000원 가지 않고 3,000원에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더 못 살겠어. 그게 스트레스 받아. 한동훈이가 대구 와가지고 대구 사람들 독담했는데 세 번째 대구 사람들이 참 존경합니다. 이 더위를 이기고 살아온 당신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은 춥다. 추워야 벌레가 죽고 봄을 맞이할 수 있어. 모든 삼남한테 입이 떨어져서 동면을 해야 돼. 뜨시면은 병이 창궐하고 벌레 봄에 누글거려서 못 살아. 이런 거.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 인연할 때 인은 나고 내 종자, 씨앗이야. 선근 종자가 됐든 악근 종자가 됐든. 근데 선근 종자가 많이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 몰려와 좋은 환경들이. 근데 악근 종자가 있으면
악한 존재들만 남게 낀다고요. 스님들이 축원하는 거 여러분이 축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꼭 얘기를 찍어서 얘기한다면 진실된 법문만 하고 입으로 여러분들은 뭐 스트레스 푼다고 수다하고 남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관세음보살 할 때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연구를 하고 법문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부처님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 축원을 딱 할 때 금방 융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뭘 법력이라 해도 좋고 법신이야 법력이라고 하죠. 축원에 따라서 이건 틀리는 거예요. 꾸준히 남아미탑을 부르고 죽을 때도 10번 불러야 극락까지 한 번도 남아미탑을 모르겠다가 죽을 때 돼서 부르면 금방 융합이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연법을 잘 알라는 얘기는 아싸지라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사리불존자, 목걸림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존자, 목걸림존자가 먼저 갔어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슬퍼했거든요. 그렇게 애지자예요. 사리불 목걸림이. 이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왜 됐느냐면 대화교 가섭삼형제 배화교를 불을 섬기는 교회에 있던 사리불이 아싸리를 만나서 길에서 근데 너무 위험스러워. 너는 누구를 스승삼아 공부하는 행자냐? 그러니까 난 서가모니불 고타와 서가모니불 제자인데 그러면 그분은 매일 무슨 법문을 하냐? 그러니까 제법존영생 제법종연멸 삼운대석과 상장예시설이라. 모든 제법은 제법종연멸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살아남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떠한 인격이 보살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보살이 돼야 되겠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사라져. 이 한마디에 사리불존자가 목건형한테 가서 야 법문 들어보니 너무나 와닿아. 우리 가자 해가지고 목건형까지 백중에 우람분열 목련존자까지 데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인연법의 물이 변화를 지금 얘기한 이유는 본래 왼수는 없어요. 따로 있지 않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걸 알고 처신하면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응?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왼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참다운 용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수는 본래 없다라는 거. 그게 무아연기공 중도예요. 내라는 실체가 없어. 왼수라는 실체가 없어. 우리 둘째는 모질라는 실체가 없어. 걔가 철들면 더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거 아니요? 공부 잘하던 그놈은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돼가지고 응? 부모를 효도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늦게 철 들어가서 공부도 안 하고 모질이 찌질이 아까 부모한테도 응? 효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원수든 착한 사람이든 전부 나의 소견머리에서 만들어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소견머리. 자승자박. 내 소견머리에서 만들었다. 정확해요, 이건. 부처는 부처 보이고 죄진에는 죄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목대로 말하거든. 동의해요? 네. 나의 소견머리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어제도 본문에 있지만 내 성질이 더럽다고 하지 말고 더러우면 고치세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습관을 자꾸 해가지고 그 더러운 걸 자랑이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내가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다리 뻗어가면 이분들도 바꾸는 허리예요. 다리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법문을 듣겠어요. 그냥 다리 뻗고 집에서 편하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쓴약이 이롭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나한테 경책의 소리 들으면은 지는 뭐 똥 묻으면서 나더러 뭐 잘못했다고 나무란다 한다고 우리가 보통 쓴약이 약이 되듯이 쓴소리가 나를 발전시켜요. 제가 처음에 이태인에서 연도 시작 기도 강의 시작할 때 한 스님이 전화 와서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하는 공부가 살아났네 그러더라고. 살아났네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도현 스님 이름까지 내가 얘기해. 도현 스님 그렇게 왔어. 그래서 스님은 나를 칭찬하면 안 돼. 나를 경책을 할 게 있으면 경책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발전해. 그랬거든. 오개치야. 그럼 내가 그랬지. 그 사람 말을 그렇게 칭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개치를 얘기해줘야지. 칭찬만 하면 충고를 안 해주고 경책을 안 해주면은 내가 정지시켜서 발전을 더 이상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쓴소리나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똥 묻은 게 저 묻은 게 나무란다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일 때 성장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도현 스님이 종범 스님 법문 그 양반은 20대부터 법문 연습을 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종범 스님. 종범 스님 법문을 스님이 좀 보면은 훨씬 더 발전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범 스님은 그렇게 간화선이니 참선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병만 평생 본 사람이 안목이 열린 분이에요. 그분은. 안목이 진짜 열린 분이에요. 종범 스님. 법정 스님 안목이 열렸고, 그분들 평생 책만 썼지만, 그러니까 책 보지 마라, 책 집어내버려라, 앉아서 그냥 묻자와도 찾아라.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야바람이다. 부처님 말씀 공예 실천해서 네가 구경열반도 갈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고, 팔자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소화에 갇혀있지 말자. 거듭도 얘기했냐마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고 김영애 얘기할 때도 했는데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지신 김영애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돌아갈 게 있자. 목숨을 돌아가서 부처님한테 예경하라는 얘기 아니야. 응? 그런데 돌아가기 위한다는 게 뭐야? 지금 얘기한 대로 내 색신에 내 업력에 집착하는 마음을 부처님의 원력에 보리심에 자비심에 지혜심에 거기에 돌아가 의지하면은 그렇게 예경을 할 때 지심기명해 가지고 지심정예 공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목이 세상을 얻느니라 하는 것은 비유컨대 얘기는 조금 막연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원 개공을 깨닫고 사상이 없음을 알고 무아용기공 중도를 깨달으면 탄호스님, 해예스님 허공을 머금고 남을 수가 있고 바다를 품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것. 나온스님 법문대로 얘기한다면 하늘이 이불이야. 땅이 침대고 산이 병풍이야. 이건 막연한 얘기 같지만 나는 나를 버려. 같잖아. 온 개공도만 깨달으면 일체 대리 갈등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여행 왜 가요? 외국 여행 왜 가요? 우리 아파트 1층에서만 사니까 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툭 터진 세상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서 새 세상을 보면서 나 좀 벗어나고 하고 간다고. 그럼 거기서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상 천지를 보면서 1층에서 바라보던 세계에서 이제 10층까지 여행 가면 간 거야. 거기서 내 삶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힐링하면서 뭔가 배워오잖아요.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갈 때만 조금 시원하고 사진만 찍고 왔지, 인천국제공항에 뚝 떨어지면 자기 역으로 100% 돌아가 버려요. 100%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에 데리고 와서 반복 경험으로 절도 하고 독송도 계속하고 간섭문도 계속 불러서 반복 경험에서 체화, 향을 싼 종이는 영원히 향내가 나더라. 새끼는 생선 냄새가 나더라. 반복 경험에서 내가 내 몸을 지혜의 몸으로 색신해서 보리심의 마음으로 원력의 마음으로 바꿀 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영원히 악몽을 꾸면서 꿈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라고, 부처님은. 그래서 제가 어제 본문에서 인생 일장 충명이라, 내가 살아보니까 한 봄날의 꿈이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꼭두각시에 춤추는데 거기서 놀아나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이렇게 하는데, 조종하는 게 하면 꼭두각시가 춤을 잘 춘다. 근데 뒤에서 조종하는 게 수도하면 꼭두각시 쓰러져 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해서 거기에 윤회하고 맨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릇이 됐을 때 나는 어디 가도 누가 많이 찾고 불러주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뭔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걸 이치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쓸만해. 부처님 법 만나서 또 내가 많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부처님 말씀하신 자등명이에요. 나를 그렇게 무아유경 중도를 깨닫고 자비신, 지혜신이 되고 원력의 보리심이 되고 신심이 있을 때 자등명이 돼. 내 아이가 등불이 돼. 내 살아가는데 안내자고, 내가 나를 자승자박에서 벗어나고 내 길 내가 알아서 정견으로 잘 찾아가. 어두운 밤에 잘못 가서 쓰러지지도 않아. 어두움도 있지도 않아. 밝은 뿐이야.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법의 등명을 삼고 이 반야바람이라 공부를 하니까 내 스스로가 밝아져. 밝아지니까 등불이, 부처님 등불이 법등명이 없어도 내가 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잘 가. 잘 찾아가. 행복하게. 제가 이 자등명, 법등명 이걸 내가 오늘 새벽에 메모하면서 내가 지금 이 얘기 처음 하자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그런데 자등명을 잘못 새긴 거. 이거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데 잘 들어야 될 것이, 동조사 신도인데 스님 자등명 스스로를 의지하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한테 의지라 했는데 스님 법문에 왜 의지하느냐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스스로 의지하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했다고. 스님도 선지식도 모두 다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겠대. 이러한 법문을 들을까봐 성도 스님 법문 책도 제가 몇 마디 드리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해서 들을까봐. 그잖아.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야,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네들이, 스님은 그래도 강의 한 10년 하더니 좀 해안이 열렸는지 설통은 했나봐 하는 걸 내가 무슨 소리 하고 말았지만, 아침에 이걸 보면서 자등명, 법등명, 나를 성으로 살고 나를 등불로 삼는 게 무슨 말이야? 법등명이라는 얘기들은 부처님의 이 반야바람이 다 법등명을 내가 비춰서 지혜가 증장돼서 내가 내 스스로 그 빛을 내 몸으로 체화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내 걸 만들어서 내가 수초잡기 입자가 개진이라 어느 곳에 가든 주인공이요, 어느 곳에 가든 행복이요, 어느 곳에 가든 떳떳함이요, 그렇게 가는 삶. 이게 대해탈 아니요?
앉아있다가 툭 터져서 법상 차리고 법문하는 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속 반복경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등불 삼아서 갈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남한테 나도 밝고 남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세상의 무명을 밝히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밝고 같이들 지금 얘기한 대로 계속 다 혼자 가지 말고 KTX로 800명 함께 싣고 가자는 거예요. 내 삶은 세상 무명을 밝히는 빛의 삶이어야 되겠다. 그게 자두명이라는 거예요. 자두명이라는 얘기는 이해해요? 네. 못할 것도 같아. 얘기하고 보니까. 아니 비서신의 색성양미촉법이 계속 그 반야신경이 나오길래 아니 비서 색성양미촉법 막 그냥 넘어갔어.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러더만, 스님 나더라 그래. 신도님들 아니 비서신 색성양미촉법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 반야신경이 맨날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내가. 근데 못 알아듣는데, 근데 지금 자등명 같은 건 저는 뜻을 보고 얘기하니까 너무 한이스럽거든. 스스로 잡자, 등불 등자, 밝은 명자. 내가 스스로 밝힌 불, 어떻게 스스로 밝힐 거야? 스스로 능력이 안 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했더니 자등명이 돼.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도 나눠줘 가면서, 떼가면서. 그런 능력자가 돼야지. 남의 슬픔, 내 슬픔도 감당 못하면서 어찌 남의 슬픔까지 내가 오질 않는지 그걸 끌고 갈 거예요. 이 시장님 얘기하는 거 한마디만 더 할까? 스님은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백천 중생, 스님한테 오는 중생 다 제도하려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 다니면서 못합니다. 나더라고. 오, 그래서 법문이더라고 그게. 아, 그렇구나. 눈도 천도 아니고 손도 천도 아니면서 그 오는 사람 다 소원 들어준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얘기해서 거기서도 법문,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나는 법문으로 들어요. 살아본 사람 얘기 듣잖아. 그걸 들으면서 제일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내 고행은 고행이 아니구나. 내 고행은 고행이 아니구나.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혼자 산다고. 어떻게 살았나. 남자 거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자 일생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저도 같이 운다니까요. 할머니 한 번 와서 산 얘기 하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같이 끌어안고 울고 싶을 정도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내가 말씀한 대로 너는 머리 깎은 모양이 아닌 스님으로서 진실되게 살고 있느냐, 법문한 대로 살고 있느냐. 이분들은 그래도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 고향이 아니구나. 쓰러질 때까지 뭉땡이 부리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전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 고양이 밥을 주면서 너는 왜 맨날 하루 종일 밥만 찾다가 끝나냐. 얘가 걸어다니면서 너 빨리 보리심 발해서 너 이것 좀 면해라. 어떻게 삶 자체가 새벽 4시만 되면 밥 달라고 날리고 오후 3시만 되면 밥만 달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러냐. 그랬듯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가정에서 내 위치에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내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인간으로서. 먹을 것만 찾다가 갈 것이냐, 고양이들은 그런다니까. 너 발부심이라 빨리.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독가서 굶지 말고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본문은 많이 지난번에 계속 해오던 얘기지만
찍어가지고 좀 유튜브에 올렸으면 했는데 말은 안 했는데 들고 왔네. 그래서 들고 왔길래 그래 내 마음을 네가 통했구나. 잘했다. 그랬다. 보살은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자기 공덕을 다 받지 않아요. 해양해요. 혼자 다 톱시간해요. 먹고 체하지 않아요. 먹고 체하는 사람들 많지. 먹고 체해가지고는 좀 힘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살은 공덕을 남한테 해양하지 다 불수복덕. 건강이 나오는 얘기예요. 보살은 불수복덕이다. 내가 백두산 얘기했잖아요. 백두산 갔더니 너무나 환희스러운 거예요. 맑은 날 가니까. 그것도 보기만 해서 나도 만났겠지.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환희스러워서 푹 빠져버렸어. 그걸 즐기느라고. 근데 한 분은 좀 먹고 수건 꺼내가지고 물치겨서 닦아. 풍덩 빠진 사람은 자기 복을 한 번 받고 한 번에 끝낸 거야. 근데 이분은 한 번에 너무 즐기기는 아까워. 조금씩 치겨서 닦고 다음에 와서 또 닦으려고. 복진타라. 복만 가지고 산 지혜와 복과 지혜는 같이 닦아라. 복만 닦은 사람은 그게 나오잖아요. 복만 닦은 사람은 코끼리가 7분을 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지혜만 닦고 복을 안 닦으면요 스님도 빈 그릇으로 돌아와요. 밥은 못 얻어요. 이 복 짓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스님도 빈 바로 들어와요. 복을 많은 사람은 한 바로 받아와서 나보고 나는 먹는데. 그래서 복하고 지혜하고 같이 지어야 된다니까. 기입을 양조장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할 때 거룩한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구족돼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주려는 마음만 가지고 불수복덕, 보살은 복덕을 다 받지 않는다. 남하고 나눠서 갖는다라는 얘기. 나눴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고 한 달에 막 1억도 벌고 2억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빈털털이 지금 뿌지게 많아요. 그래서 너 왜 빈털털이 되냐? 그때 좀 뭐라도 사놓고 좀 허지고 있더니 평생 걸릴 줄 알았대. 한꺼번에 복을 다 써서 창고가 빈 거야. 그래서 복은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어서 창고에 쌓아놔라는 거예요. 복진타가 없어지지 않게. 올라가다가 화살에 힘없으면 그냥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라는 이야기. 왜 나에게 안 주나? 남편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나? 부인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않나? 도반이나 친구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했는데 저놈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안 해주나? 왜 사랑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왼수가 생기는 거예요. 왼수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왼수 안 생겨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사랑해줄 수 있게 하시면 사랑해줘요. 할 때까지.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남편이 거사님들 얘기 하나만 할까요? 거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님, 참고 사니까 집안이 조용하죠? 안 참고 살면 식구로 못 살아요. 그런다고. 거사님들이 거의 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 근데 난 고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고사님들 얘기를 얼마나 듣는지 아세요, 제가? 엊그제도 쓸데없이 침대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보살님한테 한마디 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보살이 잠을 새고 나면은 화장빨이 안 받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면 공양하면서 한 보살이 내가 공양할 때 여기 삼보사 얘기 아니에요. 딴 데 서울에 있을 때인데 지나니까 아이고 어제 기와지 찢는다라고 잠을 꼬박 세웠더니 화장빨도 안 받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성들은 신경 쓰고 잠만 자고 그러면 화장빨이 안 맞는구나. 알았어. 그래서 그 생각을 툭 던졌더니 이렇게 쳐다봐. 스님도 알기도 잘하네 하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나한테 왜 사랑해주나 하고 바람이 크면 클수록 민수가 많아. 왜 전화 안 해주지? 내가 하면 되잖아. 아상인상 중요한 버려라 했잖아. 너와 나는 한 생명이라 했잖아. 내가 걸면 되지. 내가 용서를 빌면 되지. 용서 빌었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보자. 용서 빌면 안 되나? 그거 큰일 나요? 자존감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 맞다. 내 사전에는 왼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사전에는 왼수가 없다면 대립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미움에서 오는 대립 감정, 대립하는 거, 갈등, 분열, 응? 충돌. 그게 내 사전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할 시간이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1시간 반 해야 되고 시식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무슨 말씀 한 말씀하고 줄일까요? 왼수는 욕심 안 부리면 안 싸워요. 역시 정치인들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삼독심, 탐, 욕심 이거 하나. 대권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거기가 다 가져야 되고 탐진지 삼적에서 탐 하나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짓이 엉터지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면 왼수 없어요. 어느 정도 내려놓을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지금 해양 기도에서 모두가 한 몸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물이 내가 먹으면 내가 되니까 생명을 살리니까 한 몸이고 밥이 먹어서 내가 되니까 한 몸이고 그리고 왜 이 남을 위해서 공덕을 베푸느냐 하느냐면요. 지금 공양문에서 나올 때 공양문이 뭐예요? 이 공양이 나한테 올 때까지 수고한 사람한테 감사한다는 공양문이 있잖아 여러분들. 오늘 점심 공양하는데 그 많은 사람 그 공양은 사람뿐이 아니라 그 바람, 공기, 햇볕 전부 걸음 다 해당돼요. 곡식을 장만하려면 그 환경에 감사. 그러니까 환경에 그 바람소리, 물결소리를 다 부처님 법음으로 들으라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쌀로 와서 그림자 봉사 공덕을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힘을 내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한 몸이 아니고 모든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간단해요. 뱃사공이 없으면 꽁치 한 마리 못 먹어요.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꽁치 한 마리 먹고 싶어도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연보살은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살아야지 행복이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공덕은. 그래서 혼자는 못 살아가는 세상. 회양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삼라만상에 다 해양하고 사람들한테 해양하고 왼수한테 해양하고 오늘 기도 해양하면서 왼수가 있으면 왼손을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으시면 멋진 해양이야. 그러면 대립 갈등 분열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나를 자비심만 보시만 증장해. 그럼 나를 사랑하게 돼. 해양을 어디까지 하느냐? 해양을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조상님들까지. 이따 이거 신중기도 끝나면 조상님들한테 제를 올리잖아요. 조상님들까지도 해양을 하는 거야. 죽은 자한테까지도. 산 자와 눈에 보이는 것한테 전부 다 해양을 하고.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개송 하나만 넣고 끝낼게요. 개송 하나보다도 빨리. 아차보현 수승행, 이 보현보살 행원이니까 보현보살의 수승한 행, 보살행, 이것이 너무 커서 무변승복 개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내가 다 보현보살의 이 공동문을 이 행원을 내가 읽고 독송하고 그러한 것을 수승한 복을 내가 지어서 해양을 하겠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보현보살의 해양이 어디 있느냐면 무중생 다 구제하고서도 마지막에는 소방무량 광불차 우리 조상님들이 극락세계 광궁차례 갈 때 보현보살은 나의 해양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